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21절 말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하여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유다 족속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다윗과 또 사울의 집안이 항상 전쟁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서 5절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을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여섯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그의 아내들도 여러 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는 아내를 여러 명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를 여러 명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또 잠시 후에 나오는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도 사실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즉 다윗이 이 아내들을 여러 명을 둔 것은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크게 이 아들들로 인해서 근심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여기 첫째 아들 암논은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자기의 누이를 욕보이는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암논으로 인해서 다윗이 심히 근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우리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에 대해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엔 이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서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왕이 되려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세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으로 다윗을 근심하게 한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을 통해서 다윗은 큰 근심을 겪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겪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다윗 또한 때로는 인본주의로 치우쳤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아내를 맞이할 때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이러한 죄의 보응과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인본주의의 결과로 인해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서 11절에는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리스바라는 첩을 아브넬이 이 첩과 통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선 이 통간한 일, 간음한 일을 이제 왕인 이스보셋이 군대장관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왕이 군대장관을 자기 신하를 책망하면 신하는 왕의 책망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아브넬은 그의 권세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 왕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이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분하게 여기면서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냐, 어디 나에게 함부로 말하느냐 하면서 이제 말하기를 내가 너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너의 형제들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지 않았는데 너에게 주었건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책망하느냐 하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도록 내가 그것을 도울 것이다 하면서 왕을 대적하고 왕에게 대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자신이 왕이지만 이 아브넬의 대드는 이 모습에 한마디 대답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자격과 권위가 없이 그저 그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인본주의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결국에는 그 인본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인본주의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결과가 이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한 것은 다른 나쁜 말이 아니라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네가 섬기던 왕의 아내인 그 첩을 내가 통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는 큰 죄를 지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브넬이 잘못한 것을 이스보셋이 책망해 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아브넬이 듣고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서 회개하고 왕의 말에 순종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어디 나에게 함부로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신하가 왕을 책망하는, 오히려 분을 내면서 대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인본주의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깨달지 못했습니다.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알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책망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본주의로 치우쳐서 살면은 오늘 우리의 눈과 귀도 가리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한번 치우치면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책망을 해줘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혹 혈기를 내고 분을 내면서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깨닫지 못한 채 멸망하는 그런 이들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인본주의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우리의 없던 죄도 사실 보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서 그 죄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그전에는 몰랐다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구나, 내가 이 행한 모든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죄였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양파를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죄는 이와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죄 없다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찾아서 눈과 귀가 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빛 가운데로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인본주의로 인해서 결국 서로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이 서로 분열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은 것은 결국엔 흩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인본주의로 모이면은 결국에는 그 모임과 그런 관계들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절대로 돈 거래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누가 간절히 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 해도 혹 그냥 주고 받지 않을 생각으로 줄 것이 아니면 아예 딱 잘라서 이제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 교회는 돈 거래하지 말라고 했다 하면서 아예 딱 잘라서 상처를 받더라도 돈 거래는 하지 마시고, 혹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것도 하지 마시고, 혹 세상적인 인본주의의 관계나 그런 모임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친해지지만 나중에는 결국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가 나뉘어져서 결국에는 교회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본주의로 시작한 것은 결국 나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꼭 기억하시고 항상 복음으로 모이시고 복음으로 다름질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복음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고, 혹 세상적인 거래도 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모여서 혹 놀러 가고 뭐하고 이런 세상적인 인본주의의 모임들은 다 버리시고, 이제는 모여서 기도하시고, 모여서 말씀을 읽으시고, 모여서 복음을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인본주의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일들을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인데,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슬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신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인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면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본주의와 말씀 중심을 버리고 혹 인본주의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편리하게 아주 좋게 실용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려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성령이 가라사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들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각 가정들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각 심령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 인본주의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로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의 말씀과 4장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 살해를 당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본주의로 하면 우리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들을 생각을 해도 인본주의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바로 서면, 신본주의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이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와 보호를 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그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서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서 혹 내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고 혹 용납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나아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중심인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중심이 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부터 온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바로 서 있으면 이 교회는 절대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위기 가운데서도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6절에는 이제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시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즉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13절에 다윗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자기의 옛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미갈을 데려오라 한 이유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치고 숨어 있을 때에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윗이나 자기 딸 미갈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발디엘이란 사람에게 아내로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말합니다. 내 처 미갈을 나에게로 보내라. 그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내 아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약속은 아브넬이 했는데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 이스보셋이 그의 남편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발디엘이 그 아내 미갈을 빼앗긴 것을 보고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왔다가 아브넬이 돌아가라 함으로 인해서 그가 울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넬은 사실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억지로 왕으로 세워서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려 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이 다윗 앞에 엎드리고 돌아올 때에 다윗은 저가 만약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저를 받아줄 마음으로 너는 내게로 와라. 그 대신 내가 요구 한 가지가 있으니 이것을 네가 지키는지 보자. 진짜 회개하였는지 보고 내가 만약 회개하였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아브넬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브넬이 완악한 자이지만 저보다도 나도 그에 못지않은 죄인이다. 나도 나발이란 사람을 혈기로 그 가문을 완전히 멸해 없애려고 했던 자였고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의 종이 되었던 극악무도하고 추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나도 저를 받아줄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아브넬을 받아주고자 큰 마음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크게 먹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저를 감싸주고 오히려 저가 바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작은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오히려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혹 안 좋게 넘어갈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일이 아닌 것에 힘을 쏟지 마시고 이제는 저가 만약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오히려 믿음으로 감싸주고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믿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저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 저를 정죄할 권한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내가 저를 용서해 줘야지 하면서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점점 세워나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1절에는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방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 그동안은 내가 모른 척하였지만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 이제는 이 너희들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고 다윗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이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브넬의 말을 선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백성들이 다 원하고 있었고 아브넬의 말을 듣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윗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과 부하 20명이 갔을 때에 다윗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언약을 맺고서 이제 이 아브넬과 그 부하들을 평안하게 보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아주 좋아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리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그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보셋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를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택하여서 이 아브넬은 또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교묘하게 협상을 하고서 다윗의 마음을 사면서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하려고 이런 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면서도 아브넬을 받아주었고 아브넬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 하면서 아브넬을 평안하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사실 많이 서운할 수 있고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다윗은 믿음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고 왕위를 이을 아들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될 일만 남았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작은 한 지파 유다족 속의 왕으로만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많은 실망이 될 수 있고 혹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유다의 왕으로 있으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나는 그 언약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윗의 적이었던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저 악한 아브넬이지만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나서면 혹 더 걸림돌들이 있을 거고 반대한 저 사울의 집안에서는 많이 반대할 텐데 오히려 아브넬은 사울 집안의 권세자로서 그가 하고자 하면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고 다윗의 집안 사람들은 원래 다윗을 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은 깨달았고 저 악한 자를 들어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실망이 될 수 있고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쓰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혈기를 부리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저들이 모여서 큰 소동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저들로 인해서 로마 군사들이 바울이 큰 죄인인 줄 알고 바울을 잡아둡니다. 바울을 감옥에 잡아두고 그가 겉으로 볼 때에는 망한 것 같고 혹 멸망한 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감옥에 잡힌 것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히려 천부장과 백부장이 이 바울을 데리고 나아가서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두고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하면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면서 결국 바울은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죄인의 신분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바울의 복음 사역이 막힘없이 오히려 더 대로로 열려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우리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악한 자를 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만 하면서 주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많이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